지장보살 영엄 이야기 일타스님. 수십 년 전 경북 예천에 장처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사는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지극하게 지장보살을 염했습니다. 어찌나 지극하게 불렀던지 잠을 자면서도 지장보살을 염하였다고 합니다. 장처사가 죽고 난 뒤 가족들이 제상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는데 그 제상에 올려놓은 지팡이가 밤만 되면 방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에서 뿜어 나온 빛이 온 방을 밝혀 불을 켜지 않아도 방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 뒤 화장을 하면서 같이 불에 태웠는데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까지 사리가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꾸준히 염불, 기도, 참선을 하면 이 장처사의 경우처럼 마음이 크게 순화되어 특별한 이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그러했지만 특히 요즘 집에서 108배를 하거나 참선하고 염불하고 불경을 항상 읽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불교가 융성해질 새로운 조짐으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각자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도 기도 등의 수행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출가에서는 비구, 비구니의 모습으로, 제가에서는 우바세, 우바이로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끊임없이 수행하고 선행을 닦아야 합니다. 출가한다고 해서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세상에 있다고 하여 도가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마음 닦는 일에 게을리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장보살 영엄록. 지장 1001기도 회양 100일을 앞두고 900일이란 시간이 엄청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고 보면 손가락 틈새로 떨어지는 모래알같이 흘려보내기가 쉽다. 게다가 내면적으로는 전혀 변화 없이 흘려보내는 게 보통 하는 일이다. 반면 어떤 서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매 순간을 헤아리면서 보낸다. 때문에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양으로 엄청난 시간을 가지며 항상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바른가를 점검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 커다란 변화를 얻어내게 된다. 이렇게 나는 지금으로부터 900일 전에 지장기도를 시작했다. 그 연유는 이렇다. 우리 집 가장과 나는 대학 시절 만나 5년을 사귀다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둔 중년의 부부이다. 그러던 중 10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훌훌 단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면 끝이 날 줄 알았던 준비기간이 1년, 2년으로 길어지자 우리 가정의 경제는 물론 이려니와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도 난 끊임없이 부처님을 찾아가 그의 일이 잘 되어서 어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기만을 기도하였다. 그간의 어려움을 다 벗고 완벽한 사업체로 일어서려는 순간 그 사람은 비끝 제 길을 벗어나 외간 여자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도 버텨 나가기가 힘이 든 상태였던 그 기업이 풍전등화처럼 훅 불어 꺼진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결과이리라. 뿐만 아니었다. 그동안 빌어다 쓴 주변의 빚을 갚지도 않은 채 그 이와 또한 여자는 서류 일체를 몰래 뒤로 팔아 이익을 챙기려고까지 하였다. 결국 두 사람은 빚쟁이들의 덜미에 잡혔고 아이들과 내가 살던 전셋집만이라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기도해온 덕이 아니었을까. 그는 이성과 판단을 몽땅 잃었다. 옷가지를 챙겨 들고 집을 나가 그 여자와 아이의 동거로 들어갔다. 서류상 그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던 내가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 빚을 않는 조건으로 회사를 넘겨주었다. 그러면서도 사정사정하여 겨우 5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10년간 벌어둔 재산을 몽땅 부어 버린 허탈감과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배신감, 어린 두 딸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 등 밤이면 더욱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밤을 꼬박 새웠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 당시 내 모습을 본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하였다. 천일 기도는 바로 이때에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제사를 20일을 앞두고 매일 지장전을 드나들 때였다. 우연히 만난 한 보살님이 본인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장경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었다. 다음 날부터 매일 한 번씩 지장경을 읽고 108배씩 절하며 지장보살을 1000번씩 염송하였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천주 염주를 돌리며 염불을 하였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참으로 오랜만에 잠이 푹 들 수 있었던 그 감사함,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였다. 100일이 지날 때쯤이었다. 문득 이러다간 우리 새 모녀 굶어 죽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의 일은 제쳐두고 내가 직장을 구해야 했는데 어렵지 않게 취직이 되었다. 각 가정으로 직접 교재를 갖다 주면서 학생들마다 잠깐씩 지도해주는 눈높이 교사였다. 이 일이 비록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는 없었으나 우선 생계 대책이 되었다는 고마움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 방문해야 할 집이 아파트 5층이면 층계 첫 발을 디딜 때부터 한쪽 손에는 학생에게 줄 교재가 두둑이 든 가방에 들려 있었다. 나에게 커다란 짐인 반면 삶의 보람은 다름 아닌 두 딸이었다. 일을 끝내고 지친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올라갈 때면 내 마음은 그리움으로 꽉 차 있었다. 어떤 때는 유치원에서 일찍 온 작은 딸을 잠시 보고 나갈 때가 있다. 아이는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고양이 추적을 시작한다. 가슴에 종이별을 달고 한 손에는 다림치룡 분무기를 들고 고양이에게 선포한다. 넌 체포되었다. 손 들고 나와라. 고양이는 재빨리 싱크대 밑으로 식탁으로 피해 다니다가 결국 침대 밑이나 책상 아래에서 잡히고 만다.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겨서 밖으로 꺼낸 뒤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댄다. 은우, 그 별은 뭐야? 경찰 표시야. 난 경찰이니까. 사춘기를 맞은 큰딸아이는 엄마에게 반발하기도 했다. 저녁 나절 후다닥 뛰어나간 딸. 결국 공원에서 만났다. 은비는 얼마나 자신이 슬픈지를 엄마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늘도 엄마를 편히 해주지 못해서 괴롭다고 하였다. 점차 내가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큰 딸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집안 분위기 탓에 책을 좋아하고 조숙해진 아이가 글짓기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장려상, 입상, 우수상, 장원 차례차례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나 또한 비록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지만 아이들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휴일이면 함께 산책을 많이 했다. 무엇보다 우리 두 딸들이 큰 위안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어린이법회, 학생법회였다. 부처님의 밝은 미소가 언제나 우리 두 아이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학교에서 떠나는 여행길에 은비가 대관령에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너무 사랑해요. 어느덧 기도는 500일을 넘기고 600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저녁 나절 집에 올라갈 때면 2층 아랫 계단에서부터 큰 딸애가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을 누르면 엄마 피곤하시죠? 하고 큰딸아이가 반갑게 맞아준다. 그 시간까지 나는 아파트 13층에 꽁꽁 언 복도를 걸어다니며 각 집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가정의 아늑함과 버려지듯 둘이 있을 때 모습을 가슴 아프게 비교하기도 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지도하던 한 남자아이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어머니는 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몸이 고달프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직장에서 벗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국 나는 집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점포를 하나 갖게 되었다. 종목은 커튼 침구, 수예를 취급하는 가게여서 빈 시간에는 경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게끔 책상과 의자를 갖추어 놓았다. 물론 이곳에서 틈틈이 아이들 지도도 할 수 있었다. 우리 작은 딸의 유치원 졸업식 날 엄마는 또 눈물을 흘렸다.
2년 동안 스포츠 센터를 다니면서 엄마는 입학식 날 겨우 한 번 왔을 뿐이었는데 누구 못지않게 씩씩하게 앞장서서 수영하는 아이를 보자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올 봄에는 큰딸이 우리가 사는 지역 내 중고교 학생 100일장에서 시부문에 입상하였다. 엄마가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든 뒤에도 작가가 될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글을 읽고 원고를 수정하느라 은비의 책상에는 자정이 넘도록 스탠드가 켜져 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날이었다. 우리 세 모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고 만족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딸들은 서해 간월도에서 고기에게 좁쌀도 주었고 수덕사에서 참배도 하였다. 불과 2주 전에 내 생일에는 두 아이가 너무 분주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집 앞 베란다에는 20개가 넘는 촛불이 출렁이고 있었다. 절에서 쓰고 버린 몽당초를 모아 와서 엄마 주위에 켜주었다. 소원 성취만 남아있는 부처님께 올려진 초. 하늘의 별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딸들의 눈동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평화는 내가 지장보살을 염하면서 내 자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900일 전에 난 내 자신이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비굴하게 느껴졌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한탄했다. 이제 나는 번데기를 벗어나 고치를 뚫고 나가려는 나비로 변한 자신을 느낀다. 요즘 들어서 나는 내 스스로 복이 없지 않고 오히려 많다고 생각한다. 불과 한두 차례 작은 실수로도 파산을 하는 가정이 많음에 비해 태풍과 풍랑을 만났음에도 나와 내 두 딸이 안전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굳어지고 성숙해졌음에 아주 깊은 감사를 느낀다. 이제 100일만 더 있으면 회양이다. 회양의 바른 의미는 그동안 기도하고 닦아온 나의 정성을 주위에 돌린다는 것이다. 비단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그 누구에게라도 부처님의 자비를 보이리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관찰해보니 항아사 겁을 설하여도 다 할 수 없네. 한순간만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여도 한량없는 이익이 하늘과 땅에 넘쳐나리라. 지심기 명례 백천방편 교화중생 지장왕보살 마하살